듣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올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나의 행복이다. 예수는 나의 행복이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행복이다. 예,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의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불행의 근원은 어디냐? 마귀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불행하기를 원해요? 부모는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올해도 여러분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해도 행복합시다.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올해도 행복합시다. 좀 행복하란 말이에요. 그 행복이 왜 행복하냐? 행복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행복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냐? 예수님은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셔요. 사람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구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다른 거 없어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문제들 안고 살잖아요. 그 모든 문제에 근본이 있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근본이 왜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병들고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늙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옥까지 가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런 것이 어디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왔어요. 창세 때의 인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 때문에 죄값을 우리에게 당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은 없어. 다 죄인이라고 했다고.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근원이 죄 때문에 온 건데, 응? 죄 때문에 싸우고 그 죄 때문에 결국에 살인하고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도둑질하고 이 죄의 근성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이 죄를 해결해야 원래의 태초의 근원인 파라다이스 천국을 갈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이 죄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죄를 뭘 해결하냐고요.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들도요 다 나온 얘기예요. 청구저 불교에서도 나온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도요 극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은 극락이라고. 이방 종교 어디든지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응? 하물며 저 티베트에 있는 저 산속에 사는 그러한 민족들도요 다 그들도 죽은 후에 내세를 생각한다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다고. 죽으면 다 가니까. 그래서 그 낙원에 가려고 천국에 가려고
우상을 믿는 사단 무리들은 영원히 낙원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교훈을 집어넣어요. 뭔가 하니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예? 인간이 아주 간절히 노력하면 그 천국에 간다. 이게 이방 종교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불교 아닙니까? 불교. 불교는 아주 자기가 고행을 쌓아야 그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종교는요, 그 죄를 씻고 그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떼서 온몸을 핏덩어리를 만들어요. 그 마귀들이 시킨 건데 모르는 거야. 근본이 그래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게 있어요. 뭐냐? 죄가 죄라고 말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셔. 믿습니까? 그 죄다 그 말한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예?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엔 죄가 있었다.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져도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이 성경 뭐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세상에 죄가 있었다고. 인간들이 죄를 졌다고. 근데 그때 죄를 져도 뭐 도둑질하든 살인을 하든 간음을 하든 무슨 죄를 져도 죄로 여기질 않았다니까. 왜냐? 그게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야. 율법이 없었다 이 말이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죄가 그게 죄야라고 말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그건 죄다라고 말한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너는 그게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지정한 분이니까. 그럼 이게 누가 만들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 붉은 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붉은 피를 붙들면 모든 죄를 일순간에 깨끗하게 씻어주는 결과를 만드셨어요. 근본을 해결해 주셨다니까.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행복하냐?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 문제, 돈만 해결되면 다 해결돼. 이것도 근본이야.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도 있어. 이것도 근본이야. 근데 이거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으면 안 돼. 예수님을 바로 만나세요. 아멘이 죽어요. 근본을 해결하시는 그분은 근본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에 말입니다. 잔치가 였단 말이에요. 가나 땅에, 가나 그 지방에 손님들이 많이 모였다고요. 거기는 뭐 온 식구들 다 가족 친구들 다 모였다고요. 잔치가 엄청나게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불행이 닥쳤어요. 뭐냐?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건 망치는 거 아닙니까? 잔치집에 기쁨을 줘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집에 큰 문제 아닙니까? 그 집에 다시 기쁨을 주고 흥을 돋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 왜 대답을 못하셔? 술이 있어야 할 거야. 술이. 아주 술이라고 얘기합시다. 술이 떨어졌단 말이야. 술이. 응? 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 해결 없으면 다른 소용이 없어. 다른 거 없어.
그 잔치집엔 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서 그 술 떨어진 거를 아무도 몰랐다니까. 주인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요. 신랑, 하물며 신랑까지도 몰랐어요. 신랑도 잔치 아무도 몰랐다고요.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도 다 몰랐다고. 그런데 혼자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예수의 어머니는 지금의 친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와서 거기서 허드렛 일도 하고 도와주던 분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포도주 떨어진 심각한 상황을 마리아가 알고 예수를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포도주 떨어졌다. 응?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랬던지 하여튼 뭐를 얘기했죠.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 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 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 있는 거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있는 거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교훈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관 있는 교훈, 상관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가정에 계신 예수님, 내 사업체에 계신 예수님, 내 일생 속에 계신 예수님이 과연 그거에 상관 있게 만들어 낸다니까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근본을 해결하시는 분 앞에 마리아는 그때 자세를 바꾸었어. 자세를 바꾸고 주위에 있는 하인들에게 그렇게 명했어요.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주 그대로 행하라. 저분이 무슨 말씀을 행하든지 아무 소리에 말고 순종해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때 자세가 바뀐 거예요. 자, 예수님이 상관이 없었어요. 조금까지는. 그런데 마리아의 그 말로 인해서 그 자세를 보고 예수님은 상관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직접 일하셨는데 하인들에게 옆에 있는 돌 항아리 6이 거기다 갖다 물을 갖다 채워라 그러신 거예요. 하인들은 몰라요. 뭔지도 몰라.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분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그 말씀 듣고 그 말을 듣고 물을 갖다 부었어요. 항아리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자 갖다 줘.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은 그 연회를 총괄하는 아주 완전 우두머리인데 갖다 줘. 연회장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순종하고 하는데 물을 떠다 갖다 주니까 그게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사이에 포도주가 된지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과정 속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완전 그 과정에 문제가 해결되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걸 들고 와다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걸 맛보더니 와, 야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야. 야 다른 집은 말이야 처음에 가면 말이야 좋은 포도주 줬다가 술 취하면 나중에 막 썩은 거고 뭐고 막 주고 그랬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말이야 끝판에 좋은 게 나오는구나. 야 이 집은 정말 이거 뭐 칭찬을 신랑한테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자 여러분 올해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기 원하는 분 아멘 합시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게 만든 예수님을 정말 근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문제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해결하려면 안 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의 주인이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믿어진다니까. 하나님이 했는 믿어진다니까. 그러면서도 믿어지면서도 악한 원수마귀들의
의해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자녀들 많이 있어. 우리 학생들 고개 들고 나를 보라. 고개 들고 나를 보라고. 고개 숙이는 사람은 자는 사람들이야.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안 돼. 우리 교회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 주일 학생들도 있고, 뭐 중고등학생도 있고, 뭐 대학생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셔요. 전 세계적으로 자녀 교육에 가장 신물이 되고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장 으뜸되는 민족인데 그 민족이 유태 민족이에요. 전 인류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들이 이 유태계 민족들이 전 세계를 수세기를 거쳐오면서 세계를 거의 정복하는 그런 민족이 됐어요. 소수민족.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은 노벨상을 받은 민족 중에 거의 30%가 유태인이에요. 30%. 전 세계 30%.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자녀 교육부터 뭘 가르쳤느냐.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들은 조상 대대로 자녀 교육을 가르쳐. 자녀에게 누굴 먼저 가르치느냐? 여호와를 가르쳐. 하나님을 가르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맨날 우리처럼 뭐 교회 하나 예배당 가라 그게 아니야. 근데 실제적으로 여호와는 근본을 고쳐주시는 분임을 알아. 그래서 그들의 자녀 교육 중에는요, 절대로 그들은 학교 보내서 학교 가서 뭐 공부해라 1등해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는 애들 그 자녀 교육 가서 1등 해야 돼. 뭐 해야 돼? 1등 못하면 그냥 완전 가서 그냥 회차적으로 두드려 패고 날 1등하게 하려고. 그들은 1등 하라는 말을 안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특별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 특별한 사람. 이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찾으는 거예요. 자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점점 지나면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뭐 사춘기 그러잖아요. 그 사춘기라는 말은 뭐니? 자기를 찾는 시점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반항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어렸을 때는 부모가 뭐 눈만 찍어도 깜짝 못하지만 이제 좀 점점 대화가 크면요 그게 안 돼요. 왜냐? 자기를 찾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일반 교육이에요. 그때는 자기를 찾아 하는 그 교육이에요. 그때는 전문이 없어요. 근데 대학 이상서부터는요 다 전문이에요. 전문. 여러분 전문대학만 전문이 아니야. 4년제 대학도 그 안에 딱 들어가면 그게 딱 각 풀거가 딱 과가 또 달라요. 결국에 다 전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를 찾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대학 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자기를 일찍 찾은 사람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도 뛰어난 일들을 하게 하는 애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만 들은 줄 알아. 왜 공부가 대단한 거야? 뭐 대학 나와가지고도 길거리에 배회하는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대학에 가면 굉장한 엘리트를 생각하는데 지금은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 자기를 찾아야 돼. 자기를 찾게 해줘야 돼. 그 자기를 누가 찾느냐?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군.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걸 모른다고. 어떻게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알게 하고 자기의 재능을 찾게 하는데 눈을 열어주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된다고.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냐? 대학을 나오고 무엇이나 하면서도 나 앞으로 뭐 하고 싶냐고.
나는 아직도 모르겠대. 뭘 할지 모르겠대. 이게 제일 답답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질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가 자식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줬어요. 아기 낳게 하려고.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 이름이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인데 얘가 먼저 태어났어요. 자기 본처 자식이 낳기 전에 벌써 이스마엘의 나이는 벌써 12살 되고 막 그렇다고. 그렇게 이삭이 나니까 그 하갈이 종이 말이야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막 아주 잘난 체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 본처인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사라가 하는 말이 저 종년이 말이야. 애기 낳고 말이야. 저놈이 저기 아주 잘난 체하고 그런다. 내 아들하고 같이 유혹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괴로웠어요. 그 새끼도 자기 새끼인데 첩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이제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내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말고 네 아내 말대로 내쫓아라. 그래서 물 한 자루를 지어주고 먹을 것 좀 주고 아내를 내보내요. 그때 영영 이스마엘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광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광야에 갔는데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졌어. 물이 다 떨어졌다고요. 하갈이. 양식도 다 떨어졌어. 갈 곳도 없어. 자식이 거기서 굶어 죽고 물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갈이 바위에 손톱이 다 닳도록 붉으면서 우는 거야. 내 자식 죽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타나셨어. 그래서 하갈에게 약속을 한 거야.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신이 내가 그 민족을 펼쳐주리라.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그 족속에 싸우며 본초 자식과 첩의 자식들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려주리라. 그리고 그때 한 사건이 뭐냐?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였다. 물 때문에 죽어가는 황국에 샘물을 보게 해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근본이 뭐냐 말이야. 왜 자녀들은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왜 이걸 게으르하냐 말이야.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해주셔서 살게 해야 돼. 오늘 바로 예수와 행복하려면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근본을 알아요. 근본. 예? 근본이 뭐야? 자기를 먼저 찾게 해줘야 된다니까 자녀들한테. 근본이 뭐야? 뭘 할 줄도 모르는 뭐 공부는 뭔 소용이 있냐고. 응? 뭘 할 거야? 물으면 글쎄 아직도 뭘 할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20살, 30살이 다 된 사람한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 얼마나 답답하냐고. 뭐 하냐고. 우리 예수님은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어제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때를 따라 주님께서 적정한 대로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자에게 눈도 열어주시고 또 물이 포도주가 필요한 자에게는 물을 변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다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 분 아멘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셨으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실 때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 내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돼. 내 사업체의 주인이 되셔야 돼.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예수는 다 믿어. 어디든지 가면요, 어느 교회도 가면 사업체 가면 십자가 다 들어서. 왜? 예수 믿는다는 소리야.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말이야. 예수를 손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다. 손님으로. 예수가 손님으로 돼서는 안 돼. 예수님은 주인이 되셔야 돼. 손님은 말이야 그 집에 와서 아무 상관없어 음식만 대접 받고 가는 거야. 손님은 그 집에 아무 일을 안 해. 아무리 지방이 무너지든 기둥이 무너져든 신경 안 써. 손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정이 무너지건 뭐 자식이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이 손님으로 든 예수님은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를 부른다 하더라도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 되게 해야 돼. 여러분 내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은 냉장고도 함부로 못 여는 거야. 그러나 주인은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서 먹어 꺼내서 쓸 수가 있어. 주인은 기둥이 무너지면 그걸 가서 손질할 수가 있어. 그러나 손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잔소리는 할 수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 우리 집에 고장난 우리 집, 고장난 우리 가정, 고장난 나의 사업, 고장 힘든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그분으로 고치게 하세요. 그분으로 일하게 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를 심령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내 심령도 얼마나 죄가 많고 우리 심령이 얼마나 참 고칠 게 많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치게 그분께 양보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손님이 아니야. 그러면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는 뭐가 필요하냐? 첫째로 항상 그분의 말씀을 늘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오늘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분에게서 무슨 말씀이 떨어질 걸 듣기 위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의 말씀이죠.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그 말을 마리아는 금방 해석한 거예요. 뭘로 해석한지 아세요?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이지만 이분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들 가정 속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들 사업 속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의 고백은 오직 순종뿐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못합니다. 그걸 주님은 다 아셔요. 그러나 분명한 걸 주님은 아셔야 돼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셔요. 그럼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새해 첫 주가 되어서 올해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 죄를 깨끗이 씻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마음을 갖고자 또 이렇게 성찬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인 되셔서 고장난 부분을 마음대로 고쳐주시고 고장난 심령, 고장난 가정, 고장난 사업체 문제되는 건 마음대로 주님께서 고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